영국 런던의 킹스 칼리지 연구소에서 여론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나쁜 일에 영향력을 끼친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몇 년 동안 1위한 나라가 이란이었습니다. 나쁜 일에 영향을 끼친 나라 이란. 두 번째가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가 그러한 나쁜 일에 영향력을 계속 끼치고 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스라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팔레스타인이라든가 그런 연약한 나라들을 인격을 묵살하고 또 평화를 해치고 있다. 그런데 5위의 나라에 미국이 들어가서 충격적인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나쁜 일에 영향을 끼친 나라가 미국에 올라갈 정도로 미국의 이미지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대통령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미국은 나쁜 나라, 나쁜 일에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로 충격적인 국제사회에 인권을 무시하고 러시아같이 겁탈하는 나라, 겁을 주는 나라로 추락을 해서 충격적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좋은 영향을 끼친 나라 1위가 캐나다, 독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이러한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게시를 통해서 전 세계에 이렇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 나라, 나쁜 영향을 끼치는 나라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형사 같은 그런 나쁜 범죄가 있으면 가서 형사처럼 각 나라들을 도와주고 고쳐주는 그런 이미지로 살았던 이 미국이 지금은 나쁜 영향, 깡패 같은 나라로 이렇게 이미지가 완전히 나쁜 나라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잘 영향력이 없는 것 같지만 독일, 2차 세계대전의 주범이었던 독일은 좋은 영향을 끼치는 나라가 되었고 캐나다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나쁜 영향력도 없고 좋은 영향력도 없어요. 우리는 나쁜 거에 1위가 많이 있는 나라입니다. 자살률, 또 음란 사이트, 좋지 못한 거에 정말 1위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나라든 개인이든 영향력은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좋은 영향력, 그 사람의 나쁜 영향력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에 따라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고 나쁜 영향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 나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을 우리는 나쁜 사람, 좋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한 사람을 평가할 때 저 사람으로부터 영향력이 얼마큼 되느냐, 그런데 그 영향력이 나쁜 영향력을 끼쳤느냐 좋은 영향력을 끼쳤느냐, 부모로부터 좋은 영향력을 많이 받았느냐 나쁜 영향력을 받았느냐, 참으로 인생 가치관에서 중요한 겁니다. 친구를 사귀어도 좋은 친구의 영향을 받았느냐 나쁜 친구의 영향력을 받았느냐.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러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영향력이 있습니다. 2020년 1월이 지나가고 2월이 있는데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중국이란 나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나쁜 나라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더러운 나라 영향력.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중국을 혐오할 정도로 질병에 대해서 대처하지 못하니까 하루아침에 경제 강대국이라 하고 전 세계에서 위대한 나라라고 칭송받던 이 중국이 바이러스 하나 관리 못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창피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라든 개인이든 내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냐에 따라서 좋게 평가되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창피함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게 어른이고 나의 삶이 친구에게, 가족에게, 교회 안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내 삶을 잘 지켜봐야 돼요. 내가 미신적인 삶을 살면 내 자녀한테도 미신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내가 술을 좋아해 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술의 영향력을 끼치게 하나요. 연예인들이 담배를 피는 거 영화에서는 보게 하지만 드라마에서 못 보게 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그걸 보고 담배를 모방하고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도박하는 그런 가족들, 한 번 카드게임 했는데 그게 도박의 시작일 때 누가 알았겠어요? 술 한 잔 먹으라고 했는데 그 술 한 잔이 알코올 중독의 시작일 때 누가 알았겠냐? 그건 좋은 영향력이 아닙니다. 결국 독이 있다라면 그것은 좋은 영향력이 아닙니다. 거짓말, 자녀한테 거짓말을 그냥 쉽게 했더니 그 자녀는 거짓말쟁이가 된 거예요. 부모의 약한 영향력이 자녀를 망치게 되고 주변 사람들한테 나쁜 영향력을 끼칩니다. 또 그런 불평하는 영향력, 부모가 불평을 많이 하면 자녀들이 불평을 또 많이 합니다. 부모가 감사하면 자녀들도 그 감사를 배워서 감사하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제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또 교회 안에서 가족 안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람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고 사람들한테 존경받을 수 있는 것. 그렇지 못했으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내 삶에 선한 영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나쁜 영향력이 끼치는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나쁜 영향력이 끼치는 나라, 자기의 나라의 이기적인 삶을 통해서 결국 나쁜 나라라는 이미지가 이제 크게 형성되었습니다. 우리도 개인적으로 그 사람은 나쁜 영향력이 있는지 좋은 영향력이 있는지 이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에도 이러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믿음이 크다, 나는 지식이 많다 그러면서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자들이 자신의 행동들, 자신의 가치관이 다른 사람한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알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자유를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해왔다가 결국 믿음이 약한 자에게 악의 영향을 끼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이제 설명합니다. 읽습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고린도 교회 지식 있는 자들이 믿음이 강한 자라고 바울은 그들의 편지 내용처럼 그들의 말을 설명합니다. 진짜 믿음이 강한 게 아니라 지식이 있으니까 믿음이 한 부분에서 강했는데 음식 먹는 건 강했어요. 그 부분만 강한 거예요. 지식이 있다고 다 강한 건 아니고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먹어도 자유롭다라는 것은 지식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건 지식이 있고 자기가 싫어하는 건 지식이 없으려고 해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고 균형이 깨어집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른 건 모르는데 음식은 죄가 없다.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신이고 다른 것은 우상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먹어도 괜찮다라는 한 가지 강한 지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제사 지내 음식을 먹어도 괜찮고 성전 제의에 참석해서 음식을 먹어도 괜찮다라고 자신의 양심은 꺼리낄 게 없다. 나에겐 자유로운 삶이 있다. 그래서 우상신전에 가서 이제 그것을 음식을 먹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소위 지식이 강하게 있는 사람, 또 이 부분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래서 그들이 이제 신전 제사에 참여해서 음식을 막 먹고 있었어요. 그때 믿음이 약한, 옛날에 우상 숭배했던 사람, 우상의 음식만 먹어도 우상의 신의 영향력이 끼친다고 했던 사람이 그래도 이제 지나가는 중에서 보니까 교회 집사님이 또 영향력 있는 사람이 거기에서 신전 제의에 참여해서 먹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 갑자기 양심이 담력을 얻는 거예요. 순간 충동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저분이 우상신전에서 먹은 거 보니까 나도 괜찮겠다. 순간적으로 다른 사람이 하는 걸 통해서 모방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담배를 어떻게 배웁니까?
부모들이, 친구들이 담배를 펴도 오래 죽지 않는 거 보니까 담배 펴도 괜찮구나 라고 모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멋진 연예인들이 영화에서 멋지게 담배를 피는 걸 보고 나도 담배 피우고 싶다라는 모방, 충동이 생기거든요. 내가 보면 사람은 보는 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좋은 것을 계속 보면 좋은 영향을 받게 돼요. 나쁜 것을 계속 보면 나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술이나 담배나 광고를 계속 보십시오. 우리는 보면 영향을 끼칩니다. 맛있는 음식을 계속 소개해 주십시오. 먹고 싶어 합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섬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계속 광고해 보십시오. 꼭 가고 싶습니다. 술이 정말 사람들이 멋있게 먹는 걸 보십시오. 하면서 나도 한번 먹고 싶다.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사람은 어떻게 계속 보느냐에 따라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옆에 있어 보십시오. 계속 거짓말합니다. 욕하는 사람 옆에 있어 보십시오. 나도 화가 나면 욕이 나오게 돼요. 왜요? 모방하고 그걸 듣고 보니까 나도 모르는 수가 돼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우상숭배 이러한 믿음 있는 사람들, 지식 있는 사람들, 먼저 된 사람이 우상신전에 가서 먹는 걸 보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 사람 보니까 나도 우상신전에 가서 먹어도 괜찮겠다라는 순간적인 또 충동과 어떻게 해요? 힘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양심이 담력을 얻어서 같이 우상제물을 먹고 싶은 거예요. 맥주집에 목사님이 술을 먹고 있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목사님도 술 한잔 먹는데 나도 먹어도 괜찮겠구나 라는 충동과 담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신자들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나보다 믿음이 있거나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게 생기냐? 양심이 담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순간적인 충동은 시간이 지난다면 어떻게 돼요? 우상숭배에 가서 같이 이제 음식을 먹은 거예요. 괜찮아, 이거 먹어도 돼. 전혀 이상 없어. 그때 같이 먹고 담력이 생긴 거예요, 순간. 그리고 집에 가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너 왜 먹었지? 내가 미쳤었나? 그걸 왜 먹었을까? 우상의 음식에는, 우상의 영향력은 내가 하나님을 다 떠나는 거 아니야?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적인 충동이었지 내 양심 수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불안하게 되고 연약하게 되고 이러다가 내가 우상을 다시 섬기는 거 아니야? 불안하면서 그 사람이 했던 모방 또 그 사람이 했으니까 나도 해보고 싶은 충동으로 인하여 결국 그 사람은 악한 영향력에 빠져서 결국 멸망하는 성도가 막 생긴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우상을 숭배도 괜찮구나. 이상한 삶의 영향력을 빠져서 성도들 가운데 이제 문제가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강한 죄책감. 난 교회 갈 수 없어. 우상을 숭배하다니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다. 그래서 교회를 막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참여할 수도 없고 우상의 성찬식도 참여할 수 없고 그러면서 신앙적인 충격에 빠져서 이 모방행위들 충동적으로 믿음의 지식이 있어서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을 보고 결국 자기도 괜찮다라고 했지만 다시는 멸망에 빠지는 걸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신전에 바쳐진 고기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공개된 장소에서 그걸 하고 누가 그걸 보면 그 사람도 담대함을 얻어서 순간 따라했다가 결국 그 사람은 멸망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하지만 다른 사람은 충격에 빠지게 돼요. 그게 악영향이라는 거예요.
난 술 먹어도 괜찮아. 신앙 포기하지 않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술 한 잔이가 결국 중독에 빠지고 매일 술집에서 사는 술 맛을 알아버려서 힘든 세상 기도로 푸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술로 살아가면서 술 중독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나쁜 영향력을 안 돼요. 자, 쥐약 만들 때 밥알 99%의 밥에다가 1%의 독약을 합니다. 좋은 게 많아요? 나쁜 게 많아요? 밥알이 99%예요. 나쁜 건 1%예요. 근데 그 1% 때문에 먹어요? 안 먹어요? 사람은? 좋은 게 많은데 왜 안 먹어요? 1%의 나쁜 독약이 사람을 병 걸리게 하고 미치게 하고 쥐가 죽는 거예요. 자, 쥐약을 딱 만들어 놨는데 자녀한테 골라서 먹어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독약이 있기 때문에 못 먹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나쁜 영향력이 혹시 다른 사람한테 끼친다면 그 모든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가르침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상숭배 신전에서 고기 먹고 잔치하는 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이걸 우상숭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난 괜찮아. 그렇게 자녀들은 배워도 괜찮아요? 술 중독에 빠져도 괜찮아요? 폐암에 걸려서 죽어도 괜찮아요? 매일 삶이 그렇게 살아도 괜찮겠어요? 도박 중독에 빠져도 괜찮아요? 아니거든. 나는 괜찮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한테 그 술에 악영향이 있다라면, 담배에 악영향이 있다라면, 카드게임에 악영향이 있다라고 생각한다. 거짓말에 이 악독한 게 있다라고 생각한다. 도둑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끊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우상숭배의 영향으로 인하여 바울은 너의 자유로운 이 무분별한 이 삶이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를 해칠 수 있고 결국 그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들게 하는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심각하게 경고를 하게 됩니다. 11절 12절 읽습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앞에 있는 성도들 또 집사님들이 하는 걸 보고 따라합니다. 애나 어른이나 처음 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따라하게 돼 있어요. 집사님이 하는 걸 보고 거짓말하네? 집사님도 거짓말하는데 뭐 나도 거짓말해도 되겠지. 우리 엄마 아빠가 술 먹으니까 나도 술 마셔도 되겠지. 그래요, 따라한다고. 우리 엄마 아빠 삼촌이 담배 펴도 되니까 담배 펴도 되겠지. 우리나라는 또 설때 명절 때 한 잔 받아 컸으니까 따라줘요. 다 좋은 건 괜찮아. 거기에 나쁜 독약이 있는데 그걸 자녀한테 식구한테 먹이는 게 좋은 부모예요? 걔가 나중에 알코올 중독에 빠지면 누구 책임이야? 시작을 가르쳐준 사람. 괜찮겠어요? 한 잔 먹어도 괜찮겠어요? 한 잔 먹어도 괜찮지? 한 잔은. 근데 술 한 잔의 습관들, 영향력을 부모가 가르쳐줬는데 책임질 수 있어요? 거짓말 괜찮아. 필요할 때 하는 거야. 걔가 완전 거짓말쟁이라서 결국 사기꾼이 되고 신뢰를 잃고. 괜찮겠습니까? 내 나쁜 영향력이 하나라도 있다라면 그 안에 독소 재앙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이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내 자유지식 나는 괜찮다 쳐. 나는 괜찮다. 나는 그동안 했으니까 괜찮다.
그러나 이 괜찮은 게 다른 사람을 보고 그 다른 사람이 그 영역으로 시험에 빠지고 신앙이 멸망자리에 들어섰다면 누구 책임이냐? 근데 이 형제가 신앙이 무너진 걸 뭐라고 설명하냐? 그 형제를 위하여 자매를 위하여 죽은 예수 그리스도께 죄가 된다는 거예요. 나 술 한잔 먹는 게 뭐가 죄가 돼? 죄가 돼요? 내가 술 한잔 먹는다고 사회법에서 죄가 아니에요. 가족한테 죄가 아니야. 그런데 그 죄가 술에 빠져버린 자녀가 결국 그 형제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이 술 중독에 빠져서 그 술을 가르쳐준, 술을 시작하게 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를 짓는 사건이라.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는 주님께 죄를 짓는 것. 누구에게 한 게? 내 형제에게 악영향을 끼쳐서 그 형제가 신앙으로 떨어져 버렸다라면 그 형제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한 그 성도의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내 형제 자매에게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건 결국 그 형제를 위해 죽은 예수님을 때리는 거고 예수님을 무너지게 한 죄라고 바울은 심각하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의 관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요? 예수님께 죄 지으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한다고요? 예수님을 욕하면서? 바울은 형제 자매를 시험에 빠지게 하지 마라. 하나님 믿는 자를 향하여 그 양심을 상하게 하지 마라. 신앙은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배타적인 거고 이웃을 배려하는 게 신앙이지 자신의 이익, 자신의 자유,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건 결코 신앙이 아니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우상의 재물을 먹고 마시느냐의 결론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형제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형제에게 죄를 짓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 옆에서는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 모방봉제가 있으니까 어른들이 책임을 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모방이 얼마나 무서워. 충동이라는 게 있거든. 너 욕 못하지? 욕 못하면 바보처럼 취급해요. 너 담배 못 피지? 에이, 바보야? 담배도 못 피게? 그 사람은 뭐야 이게? 또 충동을 받거든. 그것도 조절 못해? 아, 이렇게 충동을 생기게. 괜찮아. 나쁜 것의 시작은 충동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처음에 담배 필 때 이 담배가 건강에도 좋고 정말 피부에도 좋고 이 담배가 정말 고약한데 이걸 피면서 몸이 너무 좋아가지고 피 사람이 있어요? 충동으로 배웠고요, 여러분. 술을 먹으면서 야, 이 술이 내 몸을 건강하게 하고 유언비어도 잘못된 의학상식으로 인하여 한 잔은 괜찮아. 한 잔은 괜찮다고 이 서구의 잘못된 자기네들의 독특한 이 정리를 아시아권에서도 한 잔은 괜찮다라는 이 말이 괜찮죠. 한 잔은 괜찮아. 얼마나 합당한 명분이야. 한 잔은 괜찮아. 근데 한 잔만 먹어요? 매일 한 잔씩 먹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한 잔은 소주컵 한 잔이 아니야. 점점 맥주컵 한 잔, 종이컵 한 잔을 먹어. 한 잔만 괜찮아요? 또 한 잔은 안 될까? 또 한 잔은 안 될까? 결국 중독에 빠진 거예요. 우상고기에서 이러한 문제들, 먹는 문제들 결국 악영향을 끼쳐서 그 형제가 시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내 신앙 자유, 이 자유는 누굴 위한 자유냐?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유야.
다른 성도를 배려하는 자유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나는 형제자매가 시험에 들고 혹시 실족할까봐 내 자유를 포기한다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13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결심을 향하여 영원히 먹지 않겠다. 우상의 신전에서 고기를 먹고 난 고기를 너무 좋아하니까 고기를 먹겠다. 나는 괜찮아. 믿음이 있어서 고기한테 우상의 그런 기운이 없어. 다 미신이야. 창조주 하나님만이 신이고 이런 음식은 전혀 정신적으로나 이상이 없어. 위생에 문제가 없다라면 먹어도 돼. 그런데 이 음식을 먹는 걸 어떤 사람이 실족한다면, 시험에 든다면 바울은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채식주의자가 되겠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내가 먹는 고기, 바울 선생님도 저 고기를 먹었다라는 건 우상신전에 드렸던 고기를 먹은 거니까 우상숭배를 한 거가 되겠네? 시험에 들 수 있다라면 나는 아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고기를 좋아하지만 고기를 먹지 않겠다 라고 자유를 포기하는 각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 성도를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신앙이 있습니다. 라는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배려하고 그 사람이 나를 향하여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걸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고기 음식이 거침돌이 된다면 그 음식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담배를 펴도 나는 폐가 너무 건강해서 담배를 펴도 괜찮아요. 어떤 분은 폐가 너무 건강해서 담배를 많이 펴도 폐 문제가 안 생겨. 폐가 건강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침, 점심, 저녁을 라면으로 먹었는데 너무나 건강하신 거야. 70, 80. 그분한테 라면 먹어도 괜찮아. 어떤 분은 술을 먹어도 이 알코올 분해능력이 뛰어나서 먹어도 괜찮아. 그런 분한테 뭐라고 할 수 없어. 그런데 그분이 만약에 교회 집사님이나 교회 여인역에서 성도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은 그분을 또 따라해요. 그러면 다 망합니다. 그분은 뭐 정말 독특한 건강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돼요. 목사님이 담배를 피네? 집사님이 담배를 피네? 누가 실족한다면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그 사람이 실족하기 때문에 영원히 담배를 끊겠다.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의 결단 모습이에요. 바울은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을 배려함으로 스스로 내 자유가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 조금이나마 나쁜 영향이 끼칠까봐 그것을 통제하는 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모습인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결단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결단할 거예요? 내 자녀들한테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나쁜 거라고 생각하면 그걸 끊을 줄 아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난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나 먹고 싶은 거 내가 먹을 거야. 뭐 아니지, 어린아이지. 다른 사람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그것은 유치원이고 유아부. 요즘 유치원 유아부들도 눈치 보고 해요. 저 사람이 나 싫어할까? 친구가 나 싫어할지 않을까? 눈치 본다고. 왜요? 남들이 싫어하는 걸 안 하고 싶어 한다. 어른이 돼놓고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먹고 싶은 거 먹을 거야. 나는 괜찮아. 어른이에요. 애보다도 못한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뭐가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가 이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가지고 있는데 교회에서 뭘 줘요 그 사람한테? 성찬식을 하잖아. 그 한 잔을 먹은가 동시에 뭐가 생각나냐? 다시 내가 알코올에 빠졌던 몸에 그 알코올의 힘이 쫙 생겨요. 굳이 그 사람한테 성찬식을 알코올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을 통해 가지고 알코올로 인하여 그 사람이 숨었던 것을 일으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그 사람한테 한 잔에 괜찮아.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에 빠졌던 사람한테 한 잔 괜찮아?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도박에 중독됐다가 간신히 끊어서 이제 피하고 있는데 친구 모임 갔더니 카드놀이를 하고 있어. 아 괜찮아 이거 잠깐 하고 음식 내기 하는 거야. 그 사람이 한 번 괜찮겠어요? 심각해지는 거야. 담배에 중독된 사람이 술 모임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그 모임 한 번 가면 괜찮겠어요? 망하는 거지. 술 먹는 데서 담배를 많이 피지. 요즘은 안에서는 못 피니까 밖에서 엄청 피겠지. 우리는 괜찮지만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배려하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 독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는 약인데 그 사람한테 독이 돼. 그러면 누가 죄를 짓는 거라고요?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거예요. 먼저 배우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시험 들지 않도록 몸을 삼가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네. 옷도 조심히 입어야 하는 거예요. 옷도 조심. 나는 괜찮아. 내가 치마를 좋아해. 스코틀랜드 가니까 괜찮아. 근데 다른 사람이 보고 이상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자유가 있어서 치마를 입은 자유가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면 아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내 자유를 제한할 줄 알기를 바랍니다. 네. 그게 어른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즉 사랑하는 자의 모습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지식이 좀 더 있고 뭔가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를 누려서는 안 돼요. 누굴 위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입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 사는 거예요. 기꺼이 내 자유를 제한하고 종을 위해 살아.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것은 하나님 있는 형제 자매들을 잘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 그 사랑은 배려예요. 배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혹시 내가 하는 행동에 실족할까봐 걸려 넘어지지 않을까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 생활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사람들 앞에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배려 깊은 사람이다. 정말 먹고 싶고 뭐 하고 싶으면 아무도 모르게 아니 아무도 모르게 어떻게 돼. 나쁜 거가 있다면 독소적인 게 있다면 굳이 쥐약에 있는 밥을 먹을 필요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또 없어요. 독약을 만들 때 독약이 100% 아니에요. 보고를 한 마리 통째로 드시지 왜 안 먹어요? 보고한테 독이 있으니까. 최고의 전문가 아니면 보고 먹다가 죽으니까 먹어야 안 먹어요? 맛있는데 왜 안 먹어요? 위험하니까 안 먹어요. 내 삶에 다른 사람한테 넘어지게 하고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에 못된 게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서 끊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를 위해서도 끊어야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끊어야 하고 가족을 위해서 끊어야 하고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내 자유를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내 행동, 내 삶을 삼가하고